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더라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엘레오라는 말로 쓰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기도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성경 펴고 그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를 하는 게 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소원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이 하나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외쳤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우리 초대교회부터 수도원 운동할 때부터 많이 나왔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두 맹인이 그렇게 외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마음 때문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갖고 마음에 너무 이 사망, 이 사탄이 가져온 그 죄로 인하여 가져오는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 벌어지는 최고의 아픔인 사망에 인하는 이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라 하는 것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눈물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아예 그 모습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본 것들, 모든 사람이 본 그 눈물은 바로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불쌍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무슨 비통하고 아니면 화가 나고 노한 마음이라 그랬죠. 저도 장례식에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을 집전할 때 너무 일찍 가신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40대에 가신 우리 안수 집사님, 최성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유혜룡 원사님 남편 되시는 분들 다 40대에 갔거든요. 그럼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이놈의 사탄이 죄를 가져와 갖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이별, 이런 아픔을 주었구나. 죄에 대하여,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그냥 아픈 마음에 넘어갔고 화가 나더라고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 때문에 온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이지만 사탄의 꾀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한테 속아갖고 우리가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둘째치고 사기꾼이 우리를 죽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 마음이 아마 예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도 자주 오더라고요. 비통히 여기는 마음. 근데 여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는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해주셔요.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 눈을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믿음대로 되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원리냐면 시와 밭의 원리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떨어뜨려도 밭이 안 돼 있으면 길가밭, 돌짝밭이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다가도 말라버리고 그야말로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면 이 가시덤불과 같이 자라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알고 있고요.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거,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사탄도 알아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인격적으로 그분을 이 믿는다는 말에서는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관할 수 있다는 이것은 모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탄은 일시적으로 기적도 행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들을 흉내는 내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 시간에는 육체적인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세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가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요. 이건 뭡니까? 일시적으로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알려야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덕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갈릴리의 사람들 심지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들을 보았고 벙어리가 입을 여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 방관했던 그 사람들, 이 맹인들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 차라리 병이 안 고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이 아닐까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겠지만 구하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믿음대로 돼야 될 게 뭘까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얄싹한 믿음 가지고 병 고치고 그 다음 세상에 살면서 더 좋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 바로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미 얻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또 구하고 사는 사람들 무엇을 주시옵소서의 입만 계속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해 그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갈 때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옵니다. 귀신은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하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참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정치판들 보면은 똑같은 사실 가지고 해석이 엄청나게 틀리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갔다 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틀려요. 국익을 위해서 갔다 왔다. 이건 치욕 외교다. 이완용이다. 막 걸어놓은 거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걸어놨어.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저도 힘들지만 여기 이때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땠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붑의 왕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회가 나타나는데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나사로를 살렸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믿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믿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 귀에 대해서 너무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또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가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또 교정받고 교정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있는 그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이거 봤으면 어떻게 상처받아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댓글 단 거 아니에요? 댓글. 이 악성 댓글 단 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그래서 들어갔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랍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에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차라리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가로를 치자면 이 병들을 고치는 그 사이에 항상 천국 복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은 말씀이지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까? 선교를 통하여 구제도 하고 그 구제비를 통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밭을 좋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실 때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심지어 나사렛을 갔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봤자 이 안 좋은 말만 나올 뿐이다. 놀랄 뿐이다.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은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 천국 복음을 받을 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오늘 핵심어죠. 불쌍히 여긴다. 이게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게 원래 그 히브리적인 마음이 말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구약 언어에서 어디에 있다라면 창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바국서 보면은 내 창자가 흔들리나이다, 내가 창자가 떨리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속에 창자가 마음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마음. 근데 이 창자 속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콩팥이래요. 그래서 콩팥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창자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피와 그리고 기름을 떼어 갖고 드리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가장 조그만 건데 콩팥을 띄어서 드려요. 콩팥은 콩알만 나타나서 콩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콩팥 그 조그만 걸 띄어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창자가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을 나도 받아서 이제 그 마음으로 나도 이 세상을 위하여 그 눈물로 내가 눈물, 그 손으로 내가 봉사, 그 발로 내가 복음 전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참 적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역을 마칠 정도가 될 때 교인이 한 2,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이렇게 막 뭘 책을 뒤지더라고요. 요람이에요, 요람. 옛날에 요람이 다 있었죠. 요람을 계속 열다가 사람이 없어. 뭘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같이 해갖고 뭘 일을 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2,000명이라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 예나 지금이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외부적인 사람들이 와갖고 일할 그런 가능성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 추수할 일꾼을 이제 우리는 세워야 돼요.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도 품고 또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 뱃속 이 창자가 떨면서 마음이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자비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맹인처럼. 그리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그냥 일순간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 그분 자체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그 마음을 품었듯이 나도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곳에 내 마음 가고 내 눈물 흘리고 내 발이 가고 내 손이 가고 내 삶이 가는 그런 주의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치기만 하도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더라도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뱃속부터 끓어오르는 그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 눈물로 비통함으로 나타나며 그래서 죽은 썩어버린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예수님, 오늘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2000년 전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받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